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58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도적 회개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속함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솟듯하는 피관세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샘솟는 피관세 한없이 크도다. 날 정케 하신 피보니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아멘. 함께 나누실 말씀은 고린도후서 2장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입니다. 2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대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87면 내외에 있습니다.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탄에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삶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고백합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에 근거해서 우리에게 참된 화평과 회복의 은혜를 베푸시는 삼일체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할 고린도후서 2장 특별히 5절에서 11절 말씀은 죄로 인해서 깨지고 상처 입은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진리의 공의를 세우고 동시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영혼을 복원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아주 중요한 지침서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대적하고 공동체에 심각한 도덕적 영적 타격을 입힌 특정한 범죄 행위를 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교회는 바울의 권면을 따라서 공적인 징계를 단행했습니다. 이제는 그 벌받은 자가 낙심해서 파멸하지 않도록 다시금 그리스도의 사랑을 확증해야 하는 중대한 전환점에 서게 됩니다. 바울은 본문을 통해서 단순하게 감정적 화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교묘한 분열 계책을 파쇄하고 교회의 순결, 교회의 연합을 동시에 수호하는 신앙의 핵심 원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깊은 근심에 빠뜨렸던 죄를 지은 사람을 언급하면서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 죄 지은 사람은 사도의 권위에 도전했을 뿐만 아니라 교회 전체의 영적 질서를 무너뜨린 인물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죄가 사도 개인에 대한 사적 모욕을 넘어서 고린도 교회 성도 전체에 영적인 고통과 근심을 안겨준 공적인 죄악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죄의 무게를 정직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나 지나친 정죄로 흐르지 않도록 또한 언어를 절제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기독교 신학에 있어서 중요한 교회론적 기초를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유기적 연합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는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룬 지체들이기 때문입니다. 한 개인의 범죄는 절대로 사적인 영역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아간의 범죄가 이스라엘 전체의 패배를 가져온 것처럼 한 지체의 영적 타락은 공동체 전체를 오염시키고 근심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주권적인 지혜로 교회를 세우십니다. 성도들이 서로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공동의 책임을 느끼고 죄에 대해서 함께 애통하도록 역사하세요. 특별히 오늘 말씀에 보면 5절에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어느 정도라는 말씀을 직역해 보면 부분적으로 혹은 어느 초소에서라는 뜻이에요. 이 표현을 사용한 것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죄를 가볍게 설명하기 위해서 말한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전체가 정죄감에 사로잡혀서 낙심하는 것을 막고 교회가 감당해야 할 영적 책임의 범위를 지혜롭게 제한하고 조율하려는 사도 바울의 목회적 배려와 신학적 절제가 담긴 단어가 이 어느 정도라는 말이에요. 오늘날 이 시대에서는 개인주의에 푹 빠져서 나만 죄를 짓지 않고 예수를 잘 믿으면 되지, 이런 안일한 생각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특별히 요즘 사회적으로 계속 이슈가 되고 점점 엷어지는 내용 중에 하나가 동성연애예요. 교회 안에서도 물어보면 에이 그 사람들의 문제인데 뭐 내가 관여할 필요가 있는가? 그러나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작은 누룩 하나가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합니다. 막스주의가 온 유럽의 기독교 가정을 무너뜨리고 거기가 공산주의가 펼쳐지는 것을 이게 이상하게 여겨서 이 공산주의를 퍼뜨리기 위해서 가정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했던 그런 정책이 무엇이었냐 하면 동성연애였어요. 온 유럽이 다 무너져 내립니다. 이와 같은 거예요. 교회 안에서 누군가가 성경이 말하는 죄다, 특별히 하나님을 믿지 않고 친교로 모인다든가, 아주 심각하죠. 이러한 것들도. 나만 죄를 짓지 않으면 되지 뭐 저 사람을 내가 저 사람까지 참견할 필요가 있는가, 이런 안일한 생각에 빠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중 누구도 공동체와 분리되어서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손끝이 썩어나가면, 발끝이 썩어나가면 온몸이 폐혈증으로 죽을 수도 있는 것이에요. 내 곁에 있는 지체의 영적 방황, 그 죄악을 바라볼 때에 남의 일처럼 방관하거나 비난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곧 나의 근심이에요. 교회의 아픔입니다. 지체의 회복을 위해서 함께 무릎 꿇고 눈물로 기도하는 연대적 책임감을 가진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이 범죄한 사람에 대해서 교회가 내린 조치를 확증합니다.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이런 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고린도 교회는 이전에 방임적인 태도에서 돌이켜서 바울이 눈물로 보낸 편지의 권면에 순종합니다. 이 범죄자에게 공적인 치리를 집행했어요. 바울은 공동체의 영적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사람, 즉 교회 다수의 동의를 따라서 집행한 이 공적 권징이 지극히 정당하고 마땅하다라는 것을, 마땅한 영적 조치였음을 공식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의 신성함과 거룩성을 보존하기 위한 교회의 권징에 대한 내용을 보여줍니다. 신앙의 선배들은 교회의 참된 표지 중에 하나로 신실한 권징의 시행을 뽑았어요. 죄를 지었는데 그것을 교회에서 덮고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 이거는 교회의 특징이 아니에요. 이미 타락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권징은 범죄자에 대한 사적 보복이 아닙니다. 감정적인 처벌이 아니에요. 나를 아프게 했는데 화를 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공의를 선포하고 죄의 확산을 막고, 궁극적으로는 죄를 지은 자가 자신의 비참함을 깨닫고 참된 회개에 이르게 하려는 주권적인 은혜의 수단인 것이에요. 벌의 종국적인 지향점은 멸망이 아니에요. 영혼 구원과 복원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징벌이나 체벌이나 이런 것들이 잘못될 때는 언제냐면 감정적으로 이것을 접근해서 대하고 열을 내고 화를 내고 이렇게 접근하는 거예요. 교회도 그것 때문에 다 부서지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벌이라는 단어는 고대 사회에서 공적 법정이나 자치 공동체가 내리는 공식적인 책망, 시정 조치를 말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공동체로부터 일시적인 격리, 곧 출교를 말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사적인 감정이 섞인 비난이 아닙니다. 교회의 영적 공의를 세우기 위해서 공식적인 절차를 밟아서 집행된 엄중하고 정당한 조치였음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 현대교회는 성도를 잃을까봐 두려워하거나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합니다. 그래서 죄를 묵인하고 방임하고 영적 무기력증에 걸려 있습니다. 이거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이런 일이 너무나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부모들이 아이가 그냥 예쁘다는 것, 사랑에 대한 잘못된 정의로 말미암아서 아이들 그냥 방임해 둡니다. 버리장머리 없고 질서를 지키지 않아요. 내 멋대로 했는데 오히려 그것들을 이야기하면 내 아이한테 당신이 왜 그래?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한 10년, 15년 정도 됐을까요? 제가 신문을 보면서 이런 신문을 보았습니다. 한 10년 정도 된 것 같네요. 프랑스의 르브르 박물관에서 제일 반기지 않는 손님 중에 하나가 한국의 젊은 부모, 아기를 가진 젊은 부모래요. 같이 오면 아이들이 막 박물관 안에서 막 뛰고 심지어는 이 작품을 만지려고까지 해서 시큐리티가 와서 그것을 절제하면 미안합니다. 제가 잘 단속할게요. 그리고 아이들을 못하게끔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내 아이한테 왜 그래? 이렇게 접근한다라는 거예요. 그 기사를 보면서 참 부끄럽고 씁쓸했습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 가정, 무엇을 어떻게 교육해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모습들, 그것이 오늘날의 모습입니다. 영적 무기력증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신앙은 죄를 죄로 인정하는 것이에요. 진리 안에서 공적으로 다룰 줄 아는 거룩한 용기가 요구가 되는 것입니다. 아이를 꾸짖거나 체벌할 때 용기가 필요합니다. 교인들을 바른 말씀 안에서 틀린 것을 이야기할 때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먼저 말씀의 거울 앞에서 자신을 비추어서 죄를 멀리해야 하고요. 또한 공동체 내에 명백한 진리의 이탈이 있을 때 나의 추측이나 나의 상상이나 내가 마음대로 저 사람을 판단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
명백하게 진리에 이탈이 있을 때 사사로운 정에 이끌리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가 바르게 설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교회의 정당한 지도자와 치리에 겸손히 순종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것이고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이제 교회를 향해서 태도의 전환을 명령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염려하노라. 공적인 처벌을 했어요. 그리고 범죄를 저지른 자가 자신의 죄를 깨닫고 돌이켰다면 교회는 이제 징계의 칼을 거둡니다. 치유의 손을 내밀어야 해요. 만약 교회가 공의만을 앞세우고 계속해서 그 사람을 배척한다면 그 사람은 절망과 영적 정죄감에 사로잡혀서 완전히 파멸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용서와 위로를 즉각 시행하라고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절은 기독교 구원론의 핵심인 그리스도의 대속에 근거합니다. 무조건적인 용서의 원리를 공동체 내에 적용한 것이에요. 구원은 율법의 정죄 아래서 죽어서 마땅한 죄인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값없이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자비지요. 그러므로 교회가 회개한 지체를 용서하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대속의 효력을 부정하는 심각한 영적 파탄이에요. 징계 뒤에 그리스도의 복음적 용서와 성령의 위로가 따르지 않는다면 그것은 율법적 횡포에 불과합니다. 영혼을 낙심케 만드는 죄악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잘못을 하거나 하면 거기에 연계되어 있으면 우리는 마음에 상처를 입잖아요. 근데 내가 치유될 때까지 이 용서를 못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회개하고자 하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지요. 오늘 사도 바울은 근심에 잠길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삼켜지다, 익사하다, 흔적도 없이 흡수되다 뭐 이런 뜻이에요. 회개한 죄인을 용서하지 않고 방치할 때 그 영혼이 절망과 정죄감이라는 거대한 영적 파도에 휩쓸려서 완전히 익사해버릴 수 있는 것을 말하는 표현입니다. 우리는 때로 나에게 깊은 상처를 주었거나 공동체에 무리를 일으킨 사람이 잘못을 뉘우치고 돌아올 때조차도 냉담한 시선, 싸늘한 태도, 그런 태도로 그 사람을 계속 벌하려고 하는 잔인함을 보입니다. 너 어디 한번 두고 보자. 나한테 그렇게 했어? 이런 태도는 영혼을 살리는 신앙의 모습이 아니에요. 지체가 죄를 깨닫고 아파할 때에 복음의 은혜를 기억하고 차라리 그를 적극적으로 용서하고 오히려 위로하라는 거예요. 상처 입은 지체가 정죄감에 삼켜지지 않도록 따뜻하게 품어주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더 구체적이고 단호한 어조로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확증하라. 바울은 마음속으로만 용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범죄한 사람이 자신이 여전히 교회 공동체의 소중한 지체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임을 온전히 체감할 수 있도록 눈에 보이고 확인 가능한 방식으로 사랑의 관계성을 사람들 앞에서 공식화하고 확증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인 양자됨, 우리는 양자되었지요. 단순히 신분적 변화에 그치지 않습니다.
가시적인 삶의 관계성, 이거 회복을 동반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양자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된 것처럼 옆으로도 형제들과도 용서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에요. 아버지가 돌아온 탕자에게 무엇을 했습니까?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고 잔치를 배설해서 좋은 고기를 잡아옵니다. 그의 아들됨을 온 동네에 확증하는 거예요. 교회는 회개한 지체의 신분이 완전히 복원되었음을 눈으로 보이게 증명해야 합니다. 신앙 공동체 안에서 사랑의 확증은 주권자이신 하나님, 곧 성령 하나님께서 연약한 자를 돌보시고 교회를 하나로 묶으시는 강력한 은혜의 방편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확증하라 이렇게 설명합니다. 공적이고 법적인 효력을 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비준하다, 공식적으로 타당함을 선포하다, 이런 뜻이에요. 사적인 감정의 화해를 넘어섭니다. 교회 공동체 전체가 공적이고 공식적인 결의로 그 행동을 통해서 그 사람을 다시 신실한 지체로 권위 있게 영접하라는 강력한 명령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로만 용서했다 하면서 여전히 그 지체를 대할 때 거리를 두거나 은근히 소외시키고 있지 않은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진정한 용서는 상대방이 공동체 내에서 자신의 자리를 다시 찾을 수 있도록 공적으로 신뢰를 회복시켜 주는 것이에요. 그가 다시 교회 안에서 사역하고 교제할 수 있도록 격려의 말을 건네고 손을 잡아주고 우리의 진심 어린 사랑을 삶의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깨진 관계를 완전히 복원할 수 있는 복음의 통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쓴 편지의 또 다른 목적을 밝힙니다.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바울은 성도의 징계뿐만 아니라 용서의 명령에도 온전히 순종하는지 확인하고자 했어요. 이어서 사도는 연합의 본을 보입니다.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자신의 사적인 감정이나 권위를 내세우지 않고 있어요. 오직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그리스도 앞에서 용서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참된 신앙의 증거는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의 영적 질서에 대한 전적인 순종에 있습니다. 징계하는 일에 열심을 내면서 용서하는 일에는 불순종하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자신의 유익을 위한 도구로 삼는 거예요.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 화풀이를 하는 영적 교만일 뿐입니다. 바울이 그리스도 앞에서 모든 교회의 사역과 성도의 윤리가 인간의 판단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주권적 통치와 시선 아래서 하나님이 보는 그 시선 아래서 집행되어야 하는 것을 보여주는 모범이에요. 특별히 오늘 그리스도 앞에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직역하면 그리스도의 얼굴 안에서, 그리스도의 인격과 현존 앞에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의 용서 행위가 자신의 인간적 결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이 사람을 용서해봐야지,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를 바라보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과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적 통치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행한 거룩한 사역이었다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일상에서 누군가를 용서할 때 내 기분과 내 감정의 상태에 따라서 용서의 여부를 결정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성도의 용서는 내 감정의 산물이 아니에요. 나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바라보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 앞에서 행하는 철저한 순종이에요. 의무입니다.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의 얼굴 대신에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신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시선 앞에서 내 억울함과 자존심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명하신 용서의 걸음을 묵묵히 걸어가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용서와 회복이 왜 이렇게 시급하고 중요한지 그 내용을 말합니다.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만일 교회가 회개한 죄인을 용서하지 않고 끝까지 정죄하면서 배척한다면 그것은 사탄의 덫에 걸리는 것이에요. 사도는 교회가 영적 대적자 사탄의 음흉한 전략과 정체를 정확하게 분별해서 공동체의 하나됨을 지켜내야 한다고 강력하게 경고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이 구절은 성도가 치러야 할 영적 전쟁의 실체와 사탄의 전술을 고발합니다. 사탄의 가장 강력한 계략은 교회를 핍박하는 외적 공격에만 있지 않아요. 오히려 사탄은 교회가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을 수호한다는 교회적 명분과 열심을 거꾸로 이용합니다. 교회가 공의라는 미명 하에 용서하기를 거부하고 정죄감에 사로잡히게 함으로써 내적으로는 쓴뿌리와 미움을 심어주고 공동체를 완전히 분열시키고 파멸로 몰아가는 것이 사탄의 고도의 전략인 것이에요. 성도는 이러한 영적 음모를 복음의 은혜로 파쇄해야 합니다. 오늘 계책이라는 말이 있어요. 11절에 보면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 계책이라는 말은 생각의 틀, 치밀하게 고안된 음모, 간계 이런 거를 의미합니다. 사탄이 성도들의 생각과 이성 그리고 종교적 명분을 교묘하게 장악해서 교회를 합법적으로 파괴하려고 하는 아주 정교하고 치명적인 지략을 꾸미고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은요, 법안에서도 이런 것들을 봅니다. 무서워요. 사람들의 욕심은, 사람들의 악한 계략은요, 법도 자기 마음대로 쓰려고 하고요, 교회 안에서 이 사탄도요, 그러한 치밀한 계획을 통해서 자기 마음대로 실제적으로 합법적인 것 같이 보이게 하면서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그러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것을 고발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미움과 섭섭함 그리고 정죄의 마음을 품고 용서하지 않을 때 우리는 나도 모르게 사탄의 계약에 놀아나는 것이에요. 잘 봐야 돼요.
정말 미래를 향하고 사람들을 화합하게 하는 것인지 갈라치게 하는 것인지 말이죠. 교회를 무너뜨리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의 정의감과 율법주의적 독소를 틈타서 역사합니다. 영적 눈을 들어서 이 배후에 역사하는 사단의 분열하고자 하는 음모를 잘 분별해야 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고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붙잡읍시다. 쓴 뿌리를 제거하고 용서함으로 사탄의 계략을 완전히 파쇄하고 하나님의 교회의 하나됨과 평강을 힘써서 수호하는 성도가 되기를 소원해요. 고린도후서 오늘 읽은 2장 5절부터 11절의 말씀은 성도된 우리에게 죄에 대한 엄중한 영적 책임과 공의를 가르칠 뿐만 아니라 사탄의 교묘한 분열 계책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풍성한 용서와 사랑을 실천하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내 마음 한구석에 여전히 쓴뿌리로 남아서 용서하지 못하는 지체나 이웃이 있지 않습니까? 이를 향해서 주님,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시선 앞에서 사랑을 확증하는 구체적인 행동을 보입시다. 마다들처럼 내 공의와 내가 이만큼 했는데 아버지 나에게 해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이런 교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상처 입은 지체를 안아주고 회복시키는 교회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해 나갑시다. 우리를 사탄의 권세에서 건지시고 항상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모든 성도들 위에 전생에 위에 영원히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합니다. 권징이 오직 범죄한 자를 그리스도의 품으로 돌이키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통로임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한 회개한 지체를 향해 마음을 열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용서하기 힘든 사람을 대할 때 주님께 대한 순종의 시험임을 기억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내가 누구를 용서하고 말고 할 권한이 없음을 고백하고 오직 그리스도의 권위 아래서 용서를 대리하는 자임을 잊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미움과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사탄의 전략임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오히려 사랑으로 사탄의 권세를 파하는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금요일은 항상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가 죄를 방임하지 않게, 반대로 정죄만 일삼지도 않게 거룩한 균형을 유지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지체가 상처를 딛고 다시 사역의 자리에 서도록 실제적인 사랑을 확증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교회가 사람의 죄를 심판하는 재판소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죄 씻음을 받은 자들의 피난처가 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 교회의 모든 갈등 속에서 사탄의 괴계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 통찰력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교회가 용서와 화해를 통해서 사탄의 공격에 틈을 주지 않고 견고한 방패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방패 삼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다 같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신앙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각자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으로 좀 더 기도하시다가 기도회를 마치시면 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